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복되신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고 또 주의 얼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사람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시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 무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멀었거나 뭐 이렇게 또는 악질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 번어퍼링으로 불태워 드리면 되는데 누가 알아? 그러고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봐 미리 말씀하십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시골에서 옛날에 오로라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오는데 보면은 닭들이 지들끼리 싸움하다가 눈이 찌어져 가지고 눈이 먼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거나 처음에는 가져오더래요 목사님께.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성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살이 찐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엔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짜투리 같은 거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 최선의 것,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요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수가 없죠. 자격이 안 되니까. 근데 흠 없이 사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온전히 사셨고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흠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 이것은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것, 좋은 것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최선의 것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것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모세가 염려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철저히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 백성에게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심판자가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펫라는 단어가 심판자 또는 재판자라는 뜻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샤페트가 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악으로 보고 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으로 봐주고 관용을 베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잣대를 잴 때 자기에게 자는 잣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잣대로 될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댈 때는 굉장히 인색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잣대를 대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내용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재판에 관해서요. 그래서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결국 성전으로 가란 얘기죠.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또 하이어 코트가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이렇게 민사 재판이 있고 뭐 형사 재판이 있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세틀이 안 되면은 더 하이어 코트. 그래서 미국에는 마지막 코트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수프림 코 저스티스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제가 알기로는 그 수프림 코 저스티스 그 저지가 이런 일들 그 코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이 어려우면 하이어 코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그 재판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가 두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한번 모세가 주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너희들 인간 가운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으면은 해결이 안 되면은 하이어 코트로 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할 때에도 법이 있고요. 그 배 가는 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배가 그냥 무작정 가는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다 자기가 가는 노선이 있답니다. 조금만 잘못 가면은 바위에 걸려서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니는 뱃길이 있답니다. 뱃길. 자동차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통 격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룰이 있습니다.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교통 법규도 있고 모든 법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곡식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거꾸로 봄에 추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리는 거구나. 그 다코다에서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늦게 파종을 하면 그 마더 네이처가 우리를 용서 안 합니다. 그 해에는 풍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해도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코다가 뭐가 유명하냐면 감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감자 파밍. 근데 감자 파밍을 하는 사람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파종을 해야 되고 그런 걸 그대로 해야지 되고 조금만 게으르면은 이 흉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농사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버지니아 가가지고 있는데 뭐 버지니아 땅이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침례교 집사들이 저를 초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농장을 7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는요 7등으로 나눠가지고 꼭 1년에 한 등분씩은 쉬게 한다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7분의 1로 자기 농장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1,000 acre, 뭐 2,000 acre 이 정도예요. 그냥 넓은 그냥 땅. 거기에 뭐 통일교에서 사놓은 땅도 있더라고. 근데 그 이렇게 디바이드 돼서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7분의 1을 떼어놓고 농사를 져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농사를 져요. 또 여기서 요거를 쉬고. 저는 농부가 그냥 다 농사 짓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놀리더라고요. 이렇게 안식년을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들도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법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도 말씀대로 하는구나. 땅에 안식년을 주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 룰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짝깍 가게 해가지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눕고 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게 되고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죠. 일본 격언에도 있습니다.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로 두드려 맞는다는 뜻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고 순응하며 살아야 돼.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때가 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신명기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 악을 제거하듯이 제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판단이 안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믿고 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심판도 주님이 해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도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은 법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초자연적이군. 근데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주님 말씀이 곧 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 안에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있으므로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